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 12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뒤에도 봅시다. 51절부터 봅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시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에 이 복음의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할 때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여러분 교회에서 뭐 삼박자 축복이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돼. 좀 거칠기는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은 이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다시 이 5가지 복음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을 2가지만 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2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2 기둥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와 부활. 고난주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여인. 근데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걱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봅시다.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보고 넘어갑시다. 52페이지예요.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곧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피의 언약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사건을 묵상했지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몸소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죄의 결과로 찾아온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죄로 인해 찾아온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 여러 가지 형벌과 저주가 임했어요. 그렇죠? 남자에겐 땀 흘려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고의 고통, 노동의 고통을 더했고, 여자들도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고, 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고,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 저주와 형벌이 찾아왔는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정령 죽음이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봅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뭘로 바꿔서 설명해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 인간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낯설어서 그래. 원래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낯선 거예요. 낯설어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왜 찾아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본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지식의 열매, 선악과라고도 하죠. 선악과뿐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 실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는 말은 없지. 먹지 말라는 말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수시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지식의 열매인데, 지식의 열매라는 것은 그전에는 악에 대해서 몰랐어요.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뽀르가 먹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죄 지은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그 길을 화영검을 두르시고 못 가게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죠? 어디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찾아온 저주와 형벌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란 바로 이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본래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돈 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등 의미도 없는 것이고 바람과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신학의 본질이 잘못돼서 그래.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복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값진 진주를 버리고 왜 하찮은 것에 매달려 교회가. 그렇죠? 돈 명예 권세가 뭐가 중요해. 세상 욕망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이 세상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돈, 명예, 권세가 중요시 여겨지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던데. 알겠습니까? 네. 영생을 얻는 건 얼마나 귀해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영생 아닙니까? 영생. Eternal life. Spiritual life가 아니에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닌 신앙적 의미와 또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꾸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동반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인데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없다라고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우리가 없다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살아있을 당시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네,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리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개관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하나가 살아있고 어떤 이는 이미 죽었으나 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언제 보여주신 거예요? 승천하실 때. 그래서 승천하실 때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명의 성도.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 120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500명에게 보여주셨고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하나님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그 후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언제 보여주셨죠? 하늘색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무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우연하게 뭐 어느 곳에서 그냥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대동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또 여기서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히 실수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즉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고 부활의 사건도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되어진 겁니다. 예. 또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대로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겪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초림의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진 것처럼 제가 늘 얘기하죠. 재림의 사건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2제자들과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500여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연한 사건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될 이 부활의 사건, 휴거의 사건이죠? 이것도 성경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자꾸 그걸 흔들려고 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가끔 좀 불리심치해가지고 그렇게 절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평생 돌을 닦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해. 헛된 일 아닙니까? 옛날에 그 고승이 그 세상을 따른 누구였죠? 성철 그 양반이 떠나면서 그랬잖아요. 부처는 사탄이라고.
평생 도 닦아가지고 그거 안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는 거 안 거예요.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성도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고생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길을 갔는데, 그렇죠? 그제도 케냐에서 148명? 대부분 우리 기독교 학생들이 죽었어요. 골라가지고 죽인 거예요. 골라가지고 기독교. 히잡 쓰고 있는 이슬람 학생들은 살려주고 기독교 학생들 골라가지고 죽였습니다. 막 조롱하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런 죽음이 헛된 죽음 아닙니까? 헛된 죽음. 본질의 문제예요. 해봅시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본질의 문제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안 돼도 상관없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못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어느 유명한 신학적인 목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고 또 앞으로 주어질 성도의 부활 사건, 휴거의 사건을 못 믿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요. 양의 털에서 늑대지. 이거 됩니까? 예.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초실절. 6월절,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첫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한 해의 농사를 져가지고 처음으로 결실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 예배예요. 초실절 행사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게 거기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지으니까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잘 몰라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짠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공간의 개념이 또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천년왕국에 참여할 때도 우리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 성도들은 바로 그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어요. 예수님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런 육체하고는 좀 달라요. 영화된 육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이 또 부활의 첫 열매인가?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도 뭐 성경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세 사람을 살리셨죠.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였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리셨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바로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초상을 치르러 가는 그 아이를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고 송장 냄새가 나는 나를 살리셨죠. 살리셨지만 죽었어요. 이건 엄밀하게 따져서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이게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이건 부활이 아니다.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살았다가 다시 죽었잖아. 이건 소생이에요. 소생. 생명이 다시금 다시 산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이 부활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 역사 속에서 단 1회 한 번밖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장차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영원히 사는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로 따지면 목요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죠. 해가 저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먹을 양을 미리 잡는 겁니다. 유월절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 날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약속, 부활의 사건은 언제 성취가 되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휴거의 사건 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은 가장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그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휴거의 사건을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는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살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나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까.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아멘. 예, 내가 비밀로 너에게 말하노니 할렐루야. 지금까지 감춰왔던 것들입니다. 예, 감춰왔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은 그 휴거의 사건은 나팔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51절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이 7번째 나팔 때 그때 부활 성도의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나팔절 때 나팔을 몇 번 분다고? 100번 불어요. 맨 마지막이 데키아 하가돌 그래가지고 가장 크고 웅장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나팔절에 보는 나팔이에요. 100번째 나팔 가운데 100번째. 100번의 나팔 가운데 맨 마지막.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예.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부활한 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가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동안 그럼 이 땅에는 7년간의 시험의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바로 이 시험의 때 7년대 환난을 면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 해봅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가끔 뭐 논쟁 벌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환난 통과설이 맞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환난 중 휴거가 맞는 것 같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되겠죠. 통과설이 맞는다면 통과하시겠지 뭐.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또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의 부활의 사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구체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수단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은 구원의 실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실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실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과거적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미래적 부활의 사건, 알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믿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 사건, 휴거의 사건도 믿을 수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시고